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단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주님이 친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신약성경 348면입니다. 신약성경 348면.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48면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친백성이 나오죠. 친백성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것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다음 뭐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주의 것이 되었는가?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어디에서 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뭘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흘리신 피로써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킹제임스 버전은 peculiar people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것은 소유라는 의미와 더불어 특별한 백성, 희한한 종족,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특이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소유, 주의 백성,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은 자꾸 변하죠. 사랑했다가 또 그 사랑이 식어지고 냉담해지고 미워했다가 또 다행히 그 마음이 돌아와서 또 사랑하게 되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주님이 사랑하고 우리들이 사랑의 차이죠. 우리는 사랑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그러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참 이사야 43장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거기에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뭐 보배롭고 존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놓질 않으세요. 내가 저기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아버지의 손은 능력과 더불어 사랑의 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귀가 없애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한 도구를 사용하게 되죠. 2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가롯 유다와 예수님,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죠.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팔아 넘깁니다. 그 스승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공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왜 가롯 유다는 끝끝내 주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였을까? 특이하게도 복음서를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이 가롯 유다와 예수님이 대화의 장면이 몇 번 나오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시몬 베드로나 요한이나 빌레미나 안드레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의 장면도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라비어 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주님을 부르는 제자들이 호칭이 달라집니다. 뭐로 달라지죠? 주여, 큐리오스, 로드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으로 많은 이스라엘의 랍비들 중에서도 탁월한 스승으로만 알았다가 이분이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시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제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그런데 이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면에 있어서 시종일관 예수님을 뭐라고만 부릅니까? 끝까지 라비어라고만 불러요. 선생이여라고만 부릅니다. 특이하죠.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복음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끝까지 예수를 하나의 의로운 선생,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 지하에서 혹 건져줄 의로운 난 선생으로만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꿈과 자기의 기대가 좌절되면서 그가 예수를 팔려는 악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가롯 유다의 관계, 끝까지 가롯 유다는 주님의 자기 사람 되기를 거부했었던 사람, 자기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그 사랑을 끝까지 막아냈었던 사람, 그래서 홀로 외로이 쓸쓸하고도 비참하게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마귀 편에서 볼 때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꼭 맞는 그릇이 되었어요. 그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 하는 것에 따라 내가 사망길에 들어서서 헤맬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에게뿐만 아니라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우리에게 엉뚱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집어넣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간파하고 마귀의 회개를 직시하고 그걸 물리쳐야 되죠. 마귀가 엉뚱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려 할 때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는 하나님께 순복할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을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새가 머리 위에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것, 그건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날아다니는 새를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잡아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둥지를 치고 똥을 싸고 온갖 추잡한 일을 해대는 것, 그건 못하게 막을 수가 있죠. 내 머리에 올라 앉으려는 새를 뿌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온갖 생각들을 내가 다 통제하기는 어려워도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치고 거기에 생각을 낳고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망길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은 물리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그 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수건을 자기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겨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누가 하죠?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과 발이 그 먼지가 풀풀 나는 이스라엘의 광야 땅에서 먼지 묻은 것을 그 하인이, 노예가 나와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자기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주인의 손과 발을 씻겨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일은 바로 제자들을 상전처럼 모시고 예수님은 하인처럼, 노예처럼 낮아지셔서 발을 씻기고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자기 차례가 오니까 시몬 베드로가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만류를 한 거죠. 8절 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맞는 말씀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무슨 말씀인지 영문도 모른 채 자기가 반응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중에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난의 구절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후에는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 내 인생에서 일어난 그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 지금은 알지 못해요. 지금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내가 알리라.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먼 훗날 되돌아보니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구나.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원리라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무엇이 없느니라 그랬습니까?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게 된 것이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게 된 것,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된 것, 내가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된 것,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주님이 나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씻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하나는 말 그대로 섬김이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하인처럼 노예처럼 그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섬김. 일시적으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의 이례적인 하나의 행동인가?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때도 주님은 수건을 몸에 두르시고 우리들을 상전처럼, 주인처럼 섬기시며 수종드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씻김의 의미, 첫째는 섬김, 둘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죠. 용서. 주님이 제자들을 씻겨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무엇으로 씻겨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각주에 보시면 풋노트에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그 말씀을 각주에 설명하기를, 어떤 사본에는 죄를 씻기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우리 죄를 씻어 주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씻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겨 주신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씻겨 주신다. 베드로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9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온몸을 좀 다 씻겨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은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사람들은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어떤 뜻이죠? 죄를 자백하며 살아가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도 세상 속에 살다가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씻음을 받습니다.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일생의 온 죄악을 용서받은 주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다시 죄를 범하게 될 때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당부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나오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끼쳐주신 그 본을 따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에도 역시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무엇과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섬김과 용서.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도 남을 섬기고 남의 허물, 남의 실수, 남의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가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용서와 섬김과 용서로 사랑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저희 자녀들도 섬기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연약한 지체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저희들도 섬기며 용서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회 이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